우리 주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 삼아주시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찬송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치료하시고 깨끗게 하시며 새롭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 복된 삶으로 날마다 나아가는 그 은혜와 부관에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깊이 만나주셔서 우리의 삶이 기쁘고 즐거운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허물과 죄로 가득한 우리를 죄인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다만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수치를 씻어주시고 거룩한 영을 부어주셔서 진리와 성령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세상과 구별하여 주님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께서는 연약한 우리를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이 은혜로운 예배에 불러주심을 감사 올립니다. 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우러러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의 예배가 순결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그 어떤 이기적인 열정, 그리고 우리의 그 어떤 나약함도 하나님의 뜻을 가리지 않도록 우리에게 주를 향한 순결한 마음과 뜨거운 사랑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비추시는 진리의 빛을 밝히 볼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이 열리게 하옵시고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로 완전한 자유와 완전한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제와 영원히 우리를 다스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 삼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명 함께 교독하며 우리 마음판에 새깁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이라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아멘. 찬송 다 찬양하여라. 찬송가 21장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함께 일어서서 찬송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교동문 134번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교독에 올립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에 대하여 죽으시고 장사지는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에 다시 살아나사 개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청하는 것도 그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그것이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장사하는 자들의 전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믿음을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주 예수의 강림이 찬송가 179장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 올려드리고 우리 김기선 집사님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 올려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능력과 권능이 많으신 하나님, 주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위로하시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오셔서 임마누엘 동행하시는 은혜의 주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공의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물로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구속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죄악에 주님을 순간순간 부인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멸망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구속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신 주님을 기억하오니 저희들의 삶을 하나님께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에게 완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주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심판하시는 고난이 아버지께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저희들이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죄악 가운데 버림받을 수밖에 없던 저희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맡겨진 사명마다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충성함으로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 10년 가운데 함께 하셔서 저희의 마음을 뜨겁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받고 기도함으로 우리 속에 남아있는 불신앙의 찌꺼기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오셔서 저희들의 눈과 귀와 입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선함과 친절과 인내로 저희의 습관이 바뀌게 하시고 분쟁과 다툼이 있는 곳에 평화를 심게 하여 주옵소서. 희락과 사랑으로 살게 하시고 주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담는 성숙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사회에서 평강과 사랑의 향기를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모인 저희들에게 복을 주시되 혹 세상에서 상하고 찢기워진 심령은 위로받게 하시고 환경의 얼음으로 낙심한 성도들에게는 새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이 이 세상을 이기신 것 같이 저희들도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생각하는 것과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하시고 범사에 하나님을 높이 드러내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시고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저희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는 6월절 떡과 잔을 통해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4장 44절로 49절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4장,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41페이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사랑으로 계획하시고 또 사랑으로 이루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것을 선지자들을 통하여 알리지 않고는 행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랑으로 이 세상을 계획하시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그 뜻을 알리시고 이루시지요. 이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의 시간표인데 우리가 얼마 전에 6월절을 또 보냈고 또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 부활절,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은 초실절입니다. 초실절은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날이죠.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또 이 하나님의 시간표의 초실절에 부활하셔서 첫 열매가 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고 또 이제 앞으로 초실절에서부터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이죠. 그날은 또 신약에서는 성령 강림일로 지킵니다. 유대인들은 이날을 77절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왜 이 말씀을 하는가? 하나님은 반드시 계획하시고 이루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알기를 원해서 이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은 말씀을 맡은 자다 그랬는데 이 이스라엘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지를 미리 알리십니다. 6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6월절을 통하여 그들이 해방되죠. 그때는 짐승을 잡아서 그 양을 잡거나 또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문 설주와 임방에 바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재앙들이 넘어갔습니다. 그날을 기념하는 날이 6월절이죠. 넘어가고 그들은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그 나라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향하여 해방되어서 이제 출발하는 것을 기념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 달이 이스라엘에서는 첫 달로 삼고 있죠. 그리고 이 6월절은 예수님께서 이 구약은
장차 일의 그림자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구약은 예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들,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어 가실 일들에 대한 그림자입니다. 예표입니다. 골로새서 2장에 보면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의 일이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실체는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어린 양으로 대속죄 제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예표로 죄를 용서받는 양의 피로나 염소의 피로나 그런 그 상징적인 잠시의 죄를 씻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죄사함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은 초실절입니다.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바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남쪽에서부터 추수를 해가는데 그 첫 열매는 처음 추수하는 것은 보리를 추수합니다. 보리를 추수해서 유월절이 지난 다음 안식일이 지난 다음 첫날 안식일이 지난 다음 첫날 그날이 주일이죠. 안식일은 토요일이니까 안식일이 지난 다음 첫날은 일요일이죠. 우리가 말하는 첫째 날. 이 첫째 날 첫 열매를 드리는 날 유월절이 지난 첫 안식일 다음 날은 안식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수확을 시작하는데 첫 단을 하나님 앞에 흔들어 바치고 그 다음에 이제 추수를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부활하셨나요? 주일날, 첫째 날 부활하셨습니다. 8일째 되는 날 부활하셨습니다. 7째 되는 날은 안식일이고 8일째 되는 날 부활하셨습니다. 8이라는 숫자는 새로운 시작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8은 새로운 시작. 그래서 8을 귀하게 생각합니다. 새로운 시작. 우리 교회차도 9918. 8이라는 숫자는 새로운 시작인데 예수님께서 이 초실절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성경에 예수님께서 첫 열매로 드려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첫 단을 하나님께 드리면 그 다음부터는 계속 수확하는 거죠. 추수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계속 추수가 시작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모든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은 사람들은 다 영원한 생명을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스데반이 또 그 다음 주님의 제자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져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열매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날로부터 7일에 7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완전한 수를 뜻합니다. 완전한 수. 완전하고 완전한 것.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77절 날은 어떤 날이냐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날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날이죠. 율법 완전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율법에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담긴 것이 율법이죠.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지키면 지킴으로 하나님의 그 거룩함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편에서는 육신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그 율법을 지키는 자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서는 그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율법은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림자입니다. 실제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 주시리라 약속한 것이 성령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한 것처럼 내가 너희 가운데 있어서 먹고 마시고 자고 또 너희들이 내게 배운 것처럼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파라클리토스 성령께서 우리의 상담자인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강림하셨는데 언제 강림하셨느냐? 오순절날 강림하셨습니다. 율법을 모세가 받은 그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은 돌에 새겨졌으나 하나님의 성령은 너희의 신비에 새겨졌느니라. 신비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새겨주셨는데 그것이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죠. 하나님의 영이 오순절날 임하죠. 77절은 49일이고 오순절은 50일째 되는 날인데 왜 77절과 오순절이 다른 날인 것 같지만 똑같은 날입니다. 오순절 그러면 왜 77절이라고 하고 오순절이라고 하나? 77절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7은 완전한 수, 완전하고 완전한 법. 오순절은 완전하고 완전한 49 다음에 50이잖아요. 새로운 시작.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새겨주신 하나님의 법, 성령. 날은 똑같은 날입니다. 언제부터 시작하느냐가 언제부터를 보는 자가 다르죠. 그 날부터 시작하면 50일, 그 다음 날부터 시작하면 49일 이렇게 되는 거죠. 똑같은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냥 행하시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무엇으로 이루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만물이 순종함으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를 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져 열매 맺지 아니함이 없고 하나님은 말씀을 시건치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말을 먹어버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을 내시면 그것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실이 우리에게 왜 중요하냐? 우리가 연약하고 또 우리가 볼품 없는 것 같지만 우리가 더딘 것 같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길이 참으시는 것입니다. 길이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거역을 상쇄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안심하면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에레미야서에서 보면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4장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예.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율법서와 선지서와 시편 이 모든 것이 구약의 성경이죠. 예수님 오기 전에 쓰여진 것.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말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예언이죠. 예.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기록되었으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루어집니다. 아멘.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걱정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걱정하고 후회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걱정하고 후회하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사랑과 전능하심으로.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성령을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우리 힘으로 우리 능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처음 이 누가복음에 기록할 때는
처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인가 전혀 가망 없는 소리처럼 들렸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이루어졌지요. 예. 지금 전 세계에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있지요. 할렐루야. 예. 꿈만 같은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아멘.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할 때 어떤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이나 어떤 의식이나 이런 것을 따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신앙의 한 방편이지 본질이 아닙니다. 유월절, 무엇을 위해 이 유월절이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이 확실하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증거해 주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초실절은 왜 있는 것입니까? 그 전에는 몰랐지만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됨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확실하게 이루신 것입니다. 그냥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한 것이라는 것을 증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77절, 유대인들은 77절이라고 부릅니다. 77절 왜 있는 것입니까? 그 의미를 모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리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것이 확신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 이상도 그 이하가 아닙니다. 절기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도 지키고 성탄도 지키고 부활절도 지키는데 이 절기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절기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더 자세히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림자이나 몸은 본질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46장에는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이루고 계신 것들,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어떤 하나님이기에?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인류를 시작할 때부터 종말을 알리며 이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계획해 놨다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쫓겨날 때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죽 옷을 지어 입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원한 보호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그때 당시에는 알아듣지 못했겠지만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으리라. 아멘. 너희 원수를 밟으리라. 미리 다 계획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루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다른 신은 그런 신이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루지 아니한 것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루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 아멘. 인생이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좀 고난 받는다고 해서 절망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으로 인내하심으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아멘. 네. 우리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내 죄와 허물을 대신하여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백영찬 성도님 기도 올려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다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생명의 말씀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는 항상 저희를 돌이키게 하시고 모두를 살리게 하셨던 그 계획이 있음을 주님 압니다. 당신의 그 계획은 생명이고 길이며 진리인 그런 계획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계획하고 계신 것이 생명이고 온전하신 계획임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그 온전하신 계획에 우리가 참여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주변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각자 우리 성도님들의 이웃과 그 마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기뻐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 소원이 그냥 헛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기도함으로써 그 하나님의 온전하신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까지 이끌어 와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대신해 그들을 다스려줄 왕을 그들은 원했지만 그 왕으로 인해 지금까지 고통받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기억하시고 들으시며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잊지 않으시고 계속 이루어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그들이 기다리던 그 구원자 메시아가 예수님임을 그들이 알 수 있기를 소원하고 그들이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그동안 받았던 그 상처가 싸매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180장 하나님의 나팔 소리. 찬송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 행성할 때에 예수님과 병에 부르시고 천사를 세게 만들고 꿈을 세워내어 구원받은 성도를 모으리 나팔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길이 참으시는 그 크신 십자가의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 이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그 크신 사랑, 그 크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 우리가 하나님이 그 사랑을 생각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고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땀 흘려 거둔 것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담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시고 우리가 항상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기에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또 이 교회에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우리의 예물도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늘로부터 오는 그 은혜와 복을 마음껏 누리며 또 주의 은혜와 구원하심을 힘있게 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모든 필요를 넉넉히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또 우리 안동한 사랑교회 성도님들과 또 주님을 사모하는 모든 이들을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오늘 교회 오셔서 함께 예배드린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항상 함께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동 한사랑교회 공동 기도 제목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온 가족이 함께 예수님 믿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이 예수님 믿어 복음통일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내일 월요일 영덕에 위치한 석동교회에서 경북노회가 있습니다. 이 석동교회는 지난번 안동에 불났을 때 전소된 교회인데 우리 여러 성도님들의 사랑으로 교회가 아름답게 새로 건축되었습니다. 이곳에서 이번에 노예를 합니다. 이 노예를 통하여 우리 교회들이 정말 주님의 사랑 가운데 아름답게 세워져 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 돌아오는 주 예한명 기독교연합회 연합 예배가 오후 2시에 있습니다. 다 참석해서 기쁨의 잔치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찬송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찬송으로 635장 올려드리고 함께 축복 받겠습니다. Oh
축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니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복을 빌지 않습니다. 그래서 축도라는 말은 어폐가 있죠. 사실은 더 정확한 말은 강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을 비는 분이 아니라 복을 내려주시는 분입니다. 강복하시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아마 말을 잘못 쓰기 시작한 것이 굳어져서 축복이라고 하는데 원래는 강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 시간에 우리에게 강복을 주시는가? 이 시간뿐만 아니라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계시죠. 이것은 강복 선언입니다. 강복 선언이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다시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복을 주셨고 지금도 복을 주고 계십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의 죽음으로 피 흘려 대속하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까지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제하시며 인도하심이 오늘 우리 하나님을 사모하여 나와 예배드린 성도들과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간절히 바라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믿는 것이 우리의 힘이요 능력입니다. 아멘.